우리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성경이 이제 장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이 장절로 나눈 것은 이제 후대에 한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또는 성경을 필사를 하는 분들이 좀 더 주제에 맞게끔 또는 우리 읽기 편하게끔 장절을 나누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약간 이 장절을 나누는데 또한 그렇게 읽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구분하고 주제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한 편의 한 통의 편지로 쭉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야고보서는 좀 더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장이 왜 끼어 있지? 이제 장과 절로만 무조건 나누게 된다면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죄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하는 것들이 다 자기 정욕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그 자기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충격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질타하고 꾸짖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적인 언어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 사랑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진짜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의 풍요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이제 그것의 가능성을 둬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신앙은 신앙대로 또 세상은 세상대로 현실은 현실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또한 물질을 버린 것도 아니고 물론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풍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말이죠.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50% 또한 세상을 50%를 딱 이렇게 발을 담그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걸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건 하나님과 대립각에 서 있는 것이다. 그건 바로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질타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벗이라고 하는 개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 정도의 우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때 마치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이 모든 관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 친구 아니면 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1절부터 4절까지의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충격파를 주는 듯한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써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5절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너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이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5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자, 이걸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하시고 희귀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너희는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별세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냥 쓱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면 누가 시기하고 사모하고 탄식한다고요? 바로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 탄식, 분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6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 가운데 값을 주고 사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주인의 목적과 영광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그 평가고, 또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과 벗하고 마귀와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또한 사모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는요, 그러니 행함을 또는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보통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 그 큰 은혜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탈출받았다, 여기까지만 받는 그냥 반쪽짜리 어떤 은혜, 칭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영광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그냥 저 한켠에 홀대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시기하신다, 사모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시기함으로 사모함으로 무엇을 하시는가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세요. 양자 될 것, 몸의 성량, 구원, 이것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탄식함, 성령의 시기하심, 성령의 사모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은요, 지금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탄식하시고 시기하시고 또한 그 소망을 잃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전부이고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체질이 뜨거운 불로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그런 보존이 된다고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해 두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벗삼아 살아가고 또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금과 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잡히는 것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령께서 이 땅에 오늘 연약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 나의 가까운 지인들, 아내조차 모르지만, 남편조차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세밀한 것까지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시기심, 질투를 일으켜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특권, 성령의 이러한 탄식과 시기, 누구에게요? 미리 구원받은 자 또는 미리 정한 자들에게만 있는 특권인데요, 자,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십자가만 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리 마시고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예수님께 가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은 채 천국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신약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질투, 구약에는요 더 강렬하게, 더 적극적이게, 더 현실적이게 나타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왜죠? 여러분, 32장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더디자 아론을 부추기죠. 우리 이 광야 어떻게 지나갈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애굽에는 보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신,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도 있는데 우리는 저 늙은 저 모세, 우리를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군대가 있어? 무슨 전략이 있어? 아니면 무슨 무기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아론과 이 백성들이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은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며 섬겨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죠.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날 도륙했는데 3,000명이나 넘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밝혀요.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인만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과 비느하스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 합하여 있는 여인을 창으로 관통하여 꿰뚫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사가지죠.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을 심판하여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이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구원을 받아요. 게다가 여러분, 스가랴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여 성읍이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 질투로 분노로 인하여 다시 또한 구원을 받고 그 땅이 깨끗하게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 옮겨서 바벨론에 잠시 그들을 묶어두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고토를, 예루살렘을 하나님 뜻대로 맞는 땅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들을 데려오지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분노, 심판 자체는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성실성,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일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사모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은혜를 누리며 또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본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불태워? 왜 없어지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벗을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이건 공포로 다가오죠. 왜죠? 심판당해야 되니까. 그런 애는 얼마든지 내가 이 언약 안에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배우자와 함께 한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열렬히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질투는, 그런 사랑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겠죠. 우리는 늘 마음이 나뉘는 이 땅의 물질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처럼 있는 것이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사모하신다. 여러분, 그런 이 시기한다 이 말 한마디, 지푸라기 같은 나를,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시기하고 사모한단 말입니다. 뭔가 연인이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여인이 바람이 나거나 또는 배신할 때 시기하고 사모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연인처럼 또는 동등한 인격체처럼 이게 뭔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면 되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한다, 사모한다, 질투를 일으킨다, 이 마치 우리를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그냥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사랑, 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우리를 꼭 붙들고 사랑 아니면 또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원리처럼 내가 99%는 사랑하는데 1%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100%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기, 질투,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손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냥 나는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모하심이 오늘 나를 붙드는 인생이라,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셔서 자꾸 사람의 그런 인정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가진 그 물질의 어떤 많은 것을 통해서 나를 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 그 불듯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기심, 질투, 사모함이 오늘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이해가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맞는 또한 하나님 자녀다운 이 긍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